형제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6장을 통해서 이제 함께 교훈 나누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26장을 이제 함께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바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을 스스로 생각하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네,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갑자기 월요일에 감기 증상이 와가지고 몸져 누웠습니다. 이제 계속 고열이 좀 있어가지고 목소리가 조금 이제 어색하게 들리는 점 좀 양해 바랍니다. 지난주 토요일, 일요일 좀 성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 주제를 통해서 이제 교훈을 나눠 주셨는데요. 사도행전 26장을 준비하고 있는 저에게 좀 기억에 남는 좀 주제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주제였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이제 주제에 대한 이제 답으로 하나님의 백성, 예배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 이렇게 답해 주시면서 교훈을 나눠 주셨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물음을 우리에게 한다면 거듭난 우리들은 이제 우리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이고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왜 지금의 상황 가운데 있는지, 왜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 나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사회 보신 이제 대원 형제님과 이제 축구를 하러 차를 타고 같이 가는 길이었는데요. 이제 대원 형제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좀 어떤 일을 하는지 이것저것 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작은 좀 사업을 좀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부족함 없이 좀 지냈다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자기 마음에 이제 공허함이 찾아왔고 자기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좋은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도 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이제 소개하는 데 있어서 저희 믿음을 얘기하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방금 읽은 사도행전 26장 말씀 안에서 바울 본인이 과거 어떤 배경에서 자랐고 어떤 삶을 살았지만 어떤 사건을 계기로 다시 어떤 삶으로 바뀌어서 지금 여기 서 있게 된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바울이 26장 9절에 예수의 이름을 대적했다. 이제 스스로 생각하는 자였는데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 이제 돌아가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죠. 이처럼 완전히 달라진 바울의 삶을 이제 설명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제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이제 찾아오셨고 직접 만났고 그 경험을 바울은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자세히 이제 사도행전 26장을 통해서 이제 바울은 누구인지, 바울의 삶이 바뀔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무엇인지, 이런 바울에 대해서 몇 사람들은 좀 어떻게 반응하는지 같이 이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26장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전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해서 지금 여러 상황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을 모함하고 죽이려는 그런 사건들이 있으면서 그에 따라 바울은 계속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울은 오늘까지 26장까지 총 5번의 변명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천부장과 함께 영내로 데려가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사내들인 공회 안에서 또 고백하고, 그 다음에 베스도, 그 다음에 벨릭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는 25장을 살펴보았는데요. 25장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벨릭스의 후임으로 이제 베스도가 임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상황들을 살피다가 이제 바울에 관한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되고 재판 자리에 이제 바울을 이제 앉히죠. 그러나 이제 그 베스도 또한 이제 바울에 대해서 범죄 혐의를 이제 찾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로마 가이사에게 이제 상소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 날 동안 베스도가 함께 있었는데, 그 상황 가운데 이제 아그리파 왕과 이제 버니게가 이제 베스도 총독에게 이제 문안하러 옵니다. 그러면서 26장이 이제 연계되고, 이제 아그리파 왕 앞에서 이제 바울이 변명하게 되는, 이제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고백하는 이제 장면이 있습니다. 26장 1절 읽겠습니다.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지난주 저희는 아그리파 왕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한 헤롯 가문의 이제 마지막 왕이었고, 야고보를 칼로 죽였던 헤롯 왕의 이제 아들이었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 대왕의 증손자였습니다. 문제가 많은 이제 헤롯 가문의 왕들은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이제 놓쳤던 거죠. 같이 왔던 버니게는 이제 아그리파와 남매지간이었습니다. 그런 근친상간 이제 관계를 가지면서 사실상 아그리파 왕에게 외로운 재판을 이제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2절 아그리파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바울이 아그리파 왕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라고 말한 이유는 3절에 이제 유대인의 풍속과 문제를 잘 알기 때문이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그리파 왕은 대제사장 임명 권한, 성전 관리 책임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 유대인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베스도 벨릭스 앞에서 고백했던 상황보다 아그리파 왕은 더 자신을 이해할 수 있고 좀 더 자신의 어떤 변명이 좀 설득력 있을 거라고 바울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이제 두 번째 이유는, 바울이 예수 믿는 자를 이제 결박하고자 이제 다메섹으로 이제 가는 도중에 주님을 만났죠. 거기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말씀이 아마 떠올랐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본인을 통해 이루어지고 성취될 수 있음을 감사하면서 감격스러움에 손을 들고 고백하며 다행이라고 말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이제 바울이 간증이 시작됩니다.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은 어떠했는지 먼저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내가 처음부터 매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바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바울의 이러한 상황들은 유대인들이 일찍부터 이제 알았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 좀 더 바울이 어떠한 모습인지 나와 있는데,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였고, 그런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을 유대인들이 일찍부터 알았다는 것입니다. 6절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새로운 것을 꺼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부터 내려왔고 가르치고 믿어왔던 것을 얘기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을 잘 아는 아그리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약속은 무엇인지 7절에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파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랬던 소원, 그것 때문에 바울이 지금 신문을 받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데, 이 바울의 소망은 새로 이제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조상적부터 이 부활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었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바로 이것을 믿는 것이 바울의 죄라고 유대인들은 여기고 있는 것이죠. 이 부활을 조상적부터 밤낮으로 간절히 소망하면서 살았던 것처럼 바울 자신도 이 부활의 소망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이것을 전했기 때문에 신문 이제 당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9절.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을 스스로 생각하고, 바울이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는 것을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주님을 대적하는 일은 누가 가르쳐 주거나 배우지 않고 스스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본성이 약합니다. 죄로 가득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대적해서 태어난 상태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바울처럼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는 등의 여러 못된 행동으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박해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고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없다면 분명 그 관계가 주님과의 원수의 상태에 있고 주님을 대적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10절.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바울의 그런 열정, 열심, 주님을 스스로 박해하는 그 열심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또 모든 회당을 돌면서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외국성 다메섹까지 가서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12절까지는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바울 자신의 삶은 어떠했는지 이제 보여줬다면, 13절 이후부터는 바울이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과정과 주님을 만난 후의 삶은 이제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정오는 하루 중에 해가 가장 밝은 시간이죠. 이 가장 밝은 이 해보다 더 밝은 빛이라는 것은 분명히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빛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14절.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정말 이사야 6장에서도 이제 저희가 볼 수 있었듯이 우리가 이제 주님을 보게 되면 우리는 엎드려지고 우리는 정말 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의 거룩하심 앞에 더러운 우리들은 정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자인지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후반절에 가시체라는 이제 게 나옵니다. 이 가시체는요, 농사용 이제 도구였다고 합니다. 가축을 이제 앞으로 몰기 위해서 끝이 뾰족한 이제 막대기였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분명 여러 상황을 통해서 바울에게 분명 주님을 알 수 있도록 분명 이제 바울의 마음을 찌르셨습니다. 대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스데반의 사건인데요. 사도행전 22장 20절에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스데반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현장에 바울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을 좀 자세히 살펴보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입니다. 예, 제가 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54절에 마음에 찔린 많은 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듣기 싫었으면 이를 갈았다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까 9절에 대적하기를 스스로 생각하고 또 죄악된 본성이 드러나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정말 진리를 거부하고 정말 듣기 싫어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정말 어렸을 때 저희 엄마가 제가 좀 재미나게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리로 와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휴지 2개를 가져오고 그 위에 리모컨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너의 죄가 이제 옮겨졌다. 리모컨을 이제 옮기시면서 갑자기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제가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게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저는 TV를 잘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약간 이런 상황이 생각나면서 그때 저의 그 마음이 정말 너무 듣기 싫고 그냥 이 상황이 빨리 끝났으면 하는 그런 더러운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도 좀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처럼 정말 우리의 본성이 그 진리를 거부하고 정말 부정하는 것 같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바울은 분명 함께 있었고 스데반의 태도와 설교, 돌로 자신을 치는 이들 향해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 하는 스데반의 그 고백을 통해 분명 바울의 마음에는 찔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찔림을 무시하고 애써 외면하면서 본인이 해왔던 일, 즉 이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더욱더 열심으로 이제 박해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전파되고 들려지는 말씀들, 정말 히브리서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몸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 살아있는 말씀들이 역사할 수 있도록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살피고 무시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사도행전 26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너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이다 하더라. 예,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바울에게. 그리고 바울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은 이제 실제적인 경험을 한 것입니다. 분명 바울은 그 본성을 쫓아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 박해하고 옥에 가두는 그런 만행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제 주님을 위해 주님의 종으로 증인으로서 살게 되며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기업을 얻는 자가 되었습니다. 정말 완전히 180도 변화된 바울의 삶과 그런 가치관을 정말 무엇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자신을 온몸으로 온 힘으로 거부하고 거절하고 박해한 바울을 하나님 당신의 사람으로 자신의 기업물을 사람으로 삼아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설명이 불가능한 주님의 사랑인 것 같습니다. 정말 태어날 때부터 악하고 주님을 위해 선한 것 하나 없고 오히려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못 살게 구는 그런 악행들을 저질렀음에도 하나님 당신과 상관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하시고 기업을 얻게 하는 것이 정말 이것이 은혜이고 사랑인 것 같습니다. 19절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자기 자신 원하는 대로 스스로 생각하며 본성을 쫓아 살았던 바울이 이제 하늘에 보이신 것으로 이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정말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는 그것을 거스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보이신 것을 거스르지 않는 것이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의 마땅한 삶이겠죠. 구원받은 바울로 말미암아 그 다메섹의 결과도 달라진 것 같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주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다메섹에 있는 여러 사람들은 바울에 의해 핍박받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된 바울에 의해 정말 회개의 소리를 듣게 되고 그의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다메섹은 얻게 된 것입니다. 21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앞서 20절에 얘기한 바 때문에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22절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오늘까지 살아있다고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뭘 증언하느냐? 선지자들과 모세, 즉 구약에서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실 것,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함에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정말 베스도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정말 극단적으로 바울의 삶이 달라졌죠. 먼저 핍박하는, 그러니까 그 도를 따르는 자를 핍박하는 자였는데 그 도를 전하는 자, 이 바울의 완전히 달라진 삶 때문에 베스도는 좀 이해할 수 없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님을 실제적으로 만난 그 상황도 바울은 베스도는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미쳤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 고백이 정말 지어낸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바울이 실제적으로 경험한 것입니다. 바울이 직접 주님을 만나고 직접 경험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에 정말 어떤 반응이십니까? 정말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믿음과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바로 아멘을 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동일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러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베스도처럼 미쳤다라고 반응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을 보고 하는 정상적인 반응일 것 같습니다. 저도 일단은 직장에서 간간히 저의 일상에 대해서 좀 나누곤 합니다. 주로 주말을 어떻게 보내는지 이렇게 서로 좀 나누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주말에 다들 동일하시겠지만 교회에서 생활을 많이 보내시지 않습니까? 때에 따라서는 수요일, 토요일도 이렇게 모이기에 좀 힘쓰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모여서 같이 교제하고 또 먹고 또 운동하고 그러면서 들여지는 시간과 물질 또 헌금에 대해서 제가 저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직장 동료들은 정말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런 반응입니다. 직장 생활도 그렇게 힘들게 하면서 본인한테 그런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야 되는데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에 도무지 이해 못한다는 그런 반응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반대로 그들을 이해 못하는 상황이죠. 왜냐? 또 서두에 드렸던 그 질문,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그 질문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주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삶이 마땅하고 오히려 부족한 저의 모습에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의 그런 고백이 될 것입니다. 제가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5장 13절, 15절까지. 우리가 많이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함이라.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서 우리가 정말 왜 이 상황에 있고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정말 계속 질문하고 꼬리를 물고 이렇게 파고 들어가도 제가 내릴 수 있는 것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저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고 이러한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본성, 태어날 때부터 악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이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우리를 위해 살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삶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소유하고 경험한 자입니다. 우리를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는 것입니다. 25절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아멘입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미쳤다고 하는 베스도와 반대로 바울에 관하여 잘 알고 있는, 그러니까 유대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아그리빠죠. 바울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이 바울의 지혜로운 물음인 것 같습니다. 아그리빠 왕이 믿지 이제 않는다고 하면 이제 유대교를 이제 부인하게 되는 것이고, 믿는다고 하면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그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28절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 아그리빠 왕이 교묘하게 좀 직답은 피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9절에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정말 말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고백하죠.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처음에 사도행전 이제 26장을 읽으면서 바울의 이 고백이 되게는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이 여러 지역으로 이제 전도 여행을 이제 다니면서 여러 고난을 당하는 모습이 좀 생각났습니다. 이 나와 같이 되길 원한다는 이 바울의 고백을 봤을 때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깊이 제대로 정말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바울 나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사랑의 깊이, 정말 넓이를 알아서 하나님의 사랑에 강권된 그 삶을 살길 바라는 바울의 어떤 고백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었습니다. 30절입니다.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저희가 그 사도행전 9장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시리라. 그 다음에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에 로마에서도 이제 증언해야 한다. 이런 말씀들 앞에서 바울은 임금들과 또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고 그것을 또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자신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이제 바울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일단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분명 바울은
본성을 쫓아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박해하고 가두는 그런 만행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님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리는 종으로서 증인으로서 바뀐 삶을 살게 됩니다. 삶의 방향과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한 것 하나 없는 바울의 삶이 주님을 위해 사는 가치 있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달라진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본인의 의지, 그런 학문,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 때문입니다. 정말로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고 구원받은 우리의 고백일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사도 바울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한 그 고백같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주님의 정말 높고 깊은 사랑을 우리가 더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을 또 생각하면서 떠올랐던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그 찬양을 같이 부르시고 기도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경배와 찬양 365장입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요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선미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네, 기도하시겠습니다.